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7쪽 내 제자를 부르심,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은 교재를 보시면 되고요. 또 교재가 없으신 분은 성경을 가져다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이제 한 장 넘겨서 8페이지를 바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쳐 훈련하여 참 제자로 세우는 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시몬과 나중에 베드로가 되는 시몬과 안드레의 형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기에 갈릴리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내용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은 직업이 고기 잡는 어부인데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내용은 쉽게 풀어읽는 마가복음 이야기 이 책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6페이지 위쪽에 있는데 대부분 책이 없으시니까 이 내용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은 같이 보아도 좋겠습니다. 26페이지 위에를 읽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을 위한 어부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물고기를 위한 어부, 생업을 위한 어부,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 똑같은 일을 해야 하는 어부였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면서 이제는 먹고 살고 돈 벌기 위한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어부,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날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명과 도전을 받자마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즉 생업을 위한 수단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 사람들도 시몬과 안드레도 예수님을 처음 봤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 그 소문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이 의미 있는 일을 위해 너의 삶을 드리겠느냐 부르심을 받자마자 곧 그물을 버려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가는 길은 주저주저 하면서 여러 가지 계산을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면 못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교재로 다시 돌아옵니다. 두 형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때 상황을 누가복음 5장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는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들이 곧 따랐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아주 간결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읽겠습니다. 이어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니 그들의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19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라고 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물을 깁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고기 잡은 후인지 아니면 고기 잡으려고 준비하고 시작하는지 알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은 지금 생업을 위한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이번에는 아버지와 그 그물 깁는 일을 하던 그물을 그 자리에 그냥 버려두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 버려두고 미련 없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시몬과 안드레에 있어서는 곧 따랐다, 이것을 강조했고,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곧 이것저것 재면서 시간 끌지 않고 곧 따랐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쉽게 풀어읽는 마가복음 이야기 책에는 제목을 시몬과 안드레 곧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 다 버려두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 놓았는데, 혹 참고하실 분은 그 부분을 찾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이 본문 살피기 8페이지, 교재 8페이지에 야고보 요한 부르신 중간쯤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이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연스레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만난 사람은 기꺼이 제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온전히 이제 목회자나 사역자로 자신의 삶 전체를 제자의 삶으로 헌신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의 생업을 유지하면서 섬기고 헌신하는 제자의 삶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다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부르실 때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계속 미루고 고민 생각하고 하기보다 전적으로 곧 아멘 하고 순종의 마음으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에 대한 미련 때문에 주저주저할 것이 아니라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야고보와 요한처럼 기꺼이 다 내려놓고 제자의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이어서 권위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버나움 동네의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심이, 그 교훈이 권위가 있었고 그냥 머리로만 공부한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비교를 했습니다. 서기관들도 당시의 학자들입니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졌지만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는 영적인 권위가 없었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고리타분한 설교가 아닙니다. 잔소리가 아닙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느끼게 하고 심령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권위는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복음이심을 드러내는데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씀을 묵상할 때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깨닫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아멘 순종으로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쉽게 풀어읽는 마가복음 이야기 29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방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권세가 있었는지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가르치시는 것이 일반적인 다른 가르침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듣기 좋은 인간의 말과는 다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가르침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듣기 좋게 설명하는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르침과는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설교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 원칙이 100% 적용된다고 하기는 어렵고 상황에 따라 조금 예외의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저는 설교에 예화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화가 아닙니다. 가끔은 예화가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 필요하게 사용돼야 될 때도 있겠지만 예화를 너무 자주 많이 사용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설교, 이 말씀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복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아멘 할 때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제일 먼저 가버나움 지방의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저 겉으로만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만 가지고 사람들과 똑같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그들 앞에는 전혀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들의 생계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똑같은 일상을 반복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즉 사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나섰습니다. 복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자기의 생계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참된 의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명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아멘 하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힘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